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복 주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가족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내 식구 이민 가방 6개를 가지고 가족 기숙사 단지로 들어가서 학교에서 지정해 준 아파트를 향해 갈 때에 그 근처에 사시는 어떤 대만에서 오신 여자분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유학 온 사람이 밑에 사는 사람들 때문에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순간 놀라고 당황스러웠지만 하나님이 처음 우리 가족을 위해 주시는 보금자리인데 설마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래층에 사는 브라이언이라는 미국 사람이 찾아와서는 우리 아이들이 걷는 소리가 많이 들려서 신경이 쓰이니까 조용히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들어온 다음날 바로 찾아온 이 미국 친구에 대해서 조금은 놀랐지만은 그냥 미안하다고 아직 미국 생활이 적응이 안 돼서 아이들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내심 잘못 온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어느 날 학교에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사람이 구석에 쪼그려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인즉슨 점심시간에 당시 2살이었던 저희 딸 아이를 점심을 먹이기 위해서 의자를 끌었는데 그 의자 끄는 소리 때문에 아래층에 자신의 아이가 깨어 울었다면서 위층으로 쫓아와서는 집사람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고함을 쳤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상했지만 조금 참고 기도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난 후에 미국 사시는 누님 가족이 동생이 유학을 왔다고 하니까 보고 싶다고 방문을 했는데 저희 집에 도착한 시간이 조금 늦은 저녁 시간대였습니다. 제대로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저녁을 만들어서 먹었는데 갑자기 밑에서 빗자루로 꽝꽝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적으로 났습니다. 누님 가족이 너무나 놀라서 이거 이사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절정은 토요일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누님 가족이 떠나시기 전날인 토요일 오후에 누님의 가족과 오후 7시쯤에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래층에 있는 그 미국 친구가 전구 커버를 들고 와서는 아이들이 쿵쿵거려 가지고 이게 떨어져서 자신의 아내가 다칠 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다칠 뻔했다는 말에 놀라서 무조건 미안하다고 그렇게 사과하고는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 저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기숙사의 구조는 똑같았기 때문에 저희 집에 있는 전구 커버를 살펴본 결과 볼트로 견고히 조여져 있는 전구 커버는 깨지지 않고는 떨어질 수가 없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커버는 깨진 커버가 아니라 일부러 볼트를 풀고 가져온 멀쩡한 커버였던 것입니다. 순간 저희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해서 그 사람을 대적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듣고 있었던 강의 내용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습니다. 당시 제가 듣고 있었던 강의는 Conflict Ministry in Church, 교회 내에서의 갈등 해소 사역이라는 과목이었는데 그 강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사람이 갈등의 상황에 처할 때 대표적으로 3가지 행동 양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더 공격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지, 너도 한번 당해봐, 밟아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피형이 있다고 합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아유, 내가 그냥 더러워서 피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방어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그거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난 잘못이 없어, 늘 방어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의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 가지 모두 성경적인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갈등 해소의 방법은 사랑으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진리는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팩트,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등의 상황에서 어떤 분은 정확히 진실을 말하는 것 같은데 너무 감정적이 되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오히려 더 분노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자, 그렇지만 여러분, 반대로 어떤 분은 사랑으로 다가오고 그런 태도로 다가오는 것 같지만 그분이 말하는 말 속에 정확한 진리의 팩트를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사랑의 태도가 필요하고 정확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진리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아래층에 사는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서서 정확하게 진리를 이야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그 사람의 어린 아이가 밤중에 알 수 없는 고열로 병원 구급차에 실려가는 일이 몇 번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 때문에 서서히 그의 마음이 풀어지면서 저에게 기도를 요청해 왔습니다. 저도 역시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가족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가 졸업하면서 떠날 때 그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떠나면서 자신의 집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릴, 밖에서 여러분 잔디 같은 데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쓰는 그릴이라든지 소파 같은 것을 그냥 저희 가족에게 다 주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분을 다듬으셔서 미국에서 아주 좋은 목회자로 쓰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갈등 속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적 갈등의 해결의 방법은 사랑으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진리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서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변에 누구와 갈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진리를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